또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그 작은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공업 고등학교 다니는 어느 학생이 용접을 할 때 금속을 녹이는 그 강렬한 불꽃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용접이 힘든 까닭에 또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지만 그래도 취업을 하는 데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는 거기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느 조선소 어느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첫 출근했습니다. 선배들이 잘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이 왔습니다. 그는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면서 요점들을 그만의 수첩에 기록을 해 갑니다. 모두 퇴근하고 난 저녁이면 홀로 남아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선배님들이 한 분씩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이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는 순간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때 그 선배가 그것은 양심입니다. 다른 직업은 외관상 혹은 수치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용접이라는 것은 엑스레이나 혹은 초음파 검사를 해야 그 내부의 결석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하는 이 용접공의 그 정성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체들이 굉장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용접은 결정적이다는 겁니다. 그런 그 자신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을 그때 인식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의 실력이 날로 발전을 해가면서 항공기 분야 아주 엔진의 아주 정밀 용접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항공기 운명이 달린 셈이에요. 그는 더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기능사 자격을 따고 야간대학 다니고 용접 기술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해수 냉각 장치도 그가 용접을 했고 F-16 전투기 그런 그 엔진 용접도 그가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용접 분야 30년이 지나갔는데 웬만한 그런 군사 또 무기들 제품을 자체 개발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대요.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저에게 적당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출근할 때면 나는 지금 실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적당히 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그렇게 일을 한다고 늘 매일 아침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데요. 한 인간의 마음의 진실함이 건실하고 그 양심이 건강할 때 그의 직업 전문성도 그의 연봉도 그의 보람도 그렇게 향상되고 매 순간이 그 삶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양심이라는 것, 이것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비추어 본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죠. 혹 나는 양심에 가책받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느냐? 아니라고 성경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우리 주시니라. 오직 그분의 판단,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시각 앞에서는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싶어요.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저 앞에 서서 온전해짐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관심사, 나의 필요성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그건 온전한 기도임을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제시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사에 관한 문제를 또한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먼저 한 다음 인간을 위한 기도가 뒤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간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의 앞에 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주목할 점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자적으로 오늘, 지금, today, this day, 바로 이날의 음식입니다. 우리 흔히 매일매일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바로 매일매일 오늘, 내일, 모레 계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일이 아닌 모레가 아닌 오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일은 오늘의 문제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도 오늘과 내일을 딱 구분지어서 오늘의 문제, 오늘의 고민, 오늘의 고난 이것으로 족하게 그렇게 주님이 설정을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모레 별 문제 없이 삼시세끼 잘 먹고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말씀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의 일거리가 없고 오늘의 일당이 없으면 오늘 저녁 그의 가족들이 배를 굶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일용직 혹은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는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고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의 밥은 오늘 먹지 내일 밥을 땡겨서 먹을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도는 또한 일용직 근로자뿐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일용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한 문장에서 두 가지 다른 용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문화생활을 하고자 새를 좀 기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새 집에 가서 앵무새를 샀어요. 요즘 주일날 앵무새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앵무새를 샀답니다. 사서 또 집안에 걸어놓고 그 다음날 이 집이 새 집으로 갔어요. 우리 새가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래요? 혹 새장 안에 거울을 넣으셨습니까? 앵무새는 거울 앞에 자기의 멋진 몸을 쫙 비춰보기를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이 거울을 사가지고 새장 안에 딱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새 집에 갔습니다. 우리 앵무새가 아직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사다리 넣어주셨습니까? 얘는요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좋아요. 그 새 사다리를 사가지고 또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또 갔습니다. 아직도 말을 안 해요. 그래요? 그네 넣어줬습니까? 앵무새는 아주 독특해서 그네도 잘 타요. 그네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 주인은 와서 새 집 상인에 가서 풀이 죽어서 우리 새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상점 주인이 대단히 슬프고 안 된 미안한 모습을 지으면서 혹 앵무새가 죽기 전에 무슨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했어요. 뭔데요? 앵무새 배고파 죽는다 하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는다. 거울도 사다리도 그네도 다 이렇게 복지시설 갖추었지만 정작 필요한 것 새 모유를 안 준 거예요. 새 밥 주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 밥은 잘 먹었는데 새 밥 주는 줄을 몰랐어. 아복 기파니 불찰로비라. 내 배 부르니 종 배고픈 줄 모른다고. 북한에서 귀순한 어느 탈북자가 탈북민이 우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귀순하고 우리 남한에 와서 정말 눈에 띈 것 중에 가장 아주 그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쌀가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쌀가게? 저는 쌀가게를 보는 순간 내가 과연 천국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북한에서 얼마나 굶주렸으면 얼마나 이 밥에 소고기국 그 쌀밥이 그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앵무새나 사람이나 배고픔으로 참을 수 없고 배고파서 성인 군자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의 이야기.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칩니다. 그는 체포되어서 무려 5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는 그 감옥살이 중에 4번의 탈옥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다 체포되고요. 무려 19년간 감옥에서 갇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오와 또 원망이 그 마음에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비로운 이해시 많은 한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점차적으로 순화되고 또 그렇게 새로워져서 그 인생의 말년에는 다 통정적인 그런 것으로 인생의 모든 아픔이 치유된다. 그런 대작입니다. 대작. 저는 그 소설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잘 모르지만 배고픔이라는 것, 빵 한 조각 때문에 고민이 뭔지를 그때 절감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신학대학 4학년 2학기 마지막 수강, 마지막 과목을 수강할 때입니다. 마지막 과목, 마지막 시간. 이제 끝나면 대학 4년간의 168학점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 과목이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백아래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었습니다. 백아래 교수님의 교육자론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나는 서산한데 하여튼 그 과목이 이제 끝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저 귀한 목사님, 우리 교수님 얼굴도 잘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수님, 백아래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 모시고 제법 여러 번 운동도 같이 하고
밥도 얻어먹고 막 그랬습니다. 어느 겨울날에 무척 춥다고 저를 부르시더니 이 필라 파카 샀다고 이거 하나 입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테니스 쳐줘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교수님 마지막 강의를 딱 끝나고 이제 강의를 마치는데 그때는 모든 과목이 맞춰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마침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여기 주님의 젊은 종들이 헌신합니다. 이들이 빵 한 조각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소서. 이들이 빵 한 조각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소서. 복음의 역군들이 목회 일선 현장에 설 때 경제적 빈약함 때문에 목회사에게 설릴 그 눈물을 이 교수님께서 애처로워하면서 신학도들의 앞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학부 마지막 강의를 수강한 친구들이 다 울었습니다. 지금도 백아래 교수님의 그 기도가 눈귓가에 선합니다. 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보면 그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먹는 것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5,000년 가난의 이 뿌리 속에서 늘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5,000년 가난의 뿌리를 끊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삶세 걱정하지 않고 살만하게 될 때는 대경제적 변혁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 근데 이 새마을 운동에 어디에서 이런 모티프가 이런 모델이 그릇이 되었을까? 다 그것은 덴마크라고 지적을 합니다. 덴마크. 2015년도까지 덴마크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첫 번째로 꼽히던 나라, 지금은 두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이 덴마크란 나라가 원래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166년 전 덴마크는 프루시아, 오늘날의 독일과 전쟁에 대패합니다. 그 전쟁의 피해 속에 수도 없는 덴마크의 젊은이들이 전쟁 속에 전사하고 죽습니다. 그나마 비옥한 땅, 슬레스비, 홀스타인, 이 그네들의 비옥한 땅은 전부 다 프루시아한테 다 뺏겼습니다. 그에게 전쟁 배상금 물어줘야 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은 황무지이고 지하 자원은 전무한 나라. 국민들은 죽지 못해 숨만 쉬고 삽니다. 한마디로 거지의 나라였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때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룬트비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이 이르셨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덴마크 국민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우리의 국민의 교과서로 삼읍시다. 그렇게 역설하면서 세 가지를 사랑하자는 소위 사명운동을 펼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 이웃을 사랑하자. 셋째, 땅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 그러면서 실천사항으로 밖에서 잃은 땅, 안에서 찾자. 무기로 잃은 땅, 호미로 되찾자. 피 흘려 빼앗긴 땅, 땀 흘려서 되찾자. 그렇게 해서 덴마크 사람들 앞에 그 스스로가 먼저 나가서 험악한 땅, 버려진 땅을 일구는 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그룬트비의 감화를 받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힘을 다해 몹쓸 땅을 개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덴마크 사람들을 짓눌렀던 패배주의, 그들을 짓눌렀던 그런 무기력증이 다 사라지고 오늘날 덴마크는 세계에서 넘버 1, 2 가는 그런 경제 부국이고 또한 복지의 대명사로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도덕이 없고 그 나라는 거지가 없는 유럽 명문 국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은 덴마크를 모델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렇게 한 나라, 한 국민의 그 삶을 바꾼 것입니다. 혹 주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혹은 주님을 믿는다는 분 가운데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할 거 뭐 있어? 이렇게 혹 생각할 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는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직접적으로 주의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제자들, 그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란 날이 없이 내일을 살고 지금이 없이 나중을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여 또 양식을 벌고 또 여러 가지 할 것들을 가지고 저축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 속에서, 주님이 설정해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재물을 얻을 능력, 그 재물을 얻을 능력, 그걸 가지고 다채롭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옛 선지자들에게, 신앙의 선조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늘 신명기 8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땅도 좁고 사람도 적고 지하자원도 없는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 재물을 얻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안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세상을 창조한 다음 세계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위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Fill the earth, subdue it, rule over. 주께서는 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을 그리고 세계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도를 인간에게 다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의 번영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전한 노동과 그리고 뜨거운 건강한 노력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헌신과 그리고 뜨거운 투혼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육이 핍절하거나 혹은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번창하고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리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조심할 것, 탐심에 끌려서 탐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세 초기에 사신 분인데요, 이분이 특이한 것은 그 40년 동안을 이분은 시내산 주위에 있는 동굴에서 혼자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 누가 빵을 주면 빵을 먹고 물이 내려오면 물을 아침에 이슬 몇 방울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영적 상성을 위해 기도하고 귀한 책을 냈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 정교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 예수님 고난 주간, 부활 주간에 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을 한 번씩 다 읽는다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탐식은 우리 위장, 위의 위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는 가득 차게 되면 부족함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실컷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면 배고픔에 대해서 불평한다. 그렇게 탐식은 조미료를 발명해내고 훌륭한 요리법을 만들어낸다. 한 가지 충동을 막으면 다시 다른 충동이 일어난다. 탐식은 기만적인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 탐식이 걸리면 음식을 적절히 먹다가도 개걸스럽게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먹으려 한다. 배 터지도록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음란한 생각이 든다. 반면 위의 절제는 순결함으로 이어진다. 사자를 귀여하면 길들일 수 있지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은 사자는 탐욕스러워진다. 뭐 이런 이제 경구도 막 써가면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말씀이 이제 우리 귀를 귀담아야 돼요. 욕망이 당신을 지배하기 전에 당신이 욕망을 제어하라. 배가 부르면 눈물이 마르지만 오그라든 위는 눈물을 만들어낸다. 마귀는 자주 우리 위 속에 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를 삼키고 또 나일 강물을 모두 마신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탐식은 우리의 원수. 탐식은 불행을 만들어내는 자. 탐식은 아담을 타락케 하는 자. 탐식은 에스를 멸망하게 하는 자. 탐식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자. 탐식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자. 탐식은 고모라의 밀고자. 탐식은 롯의 치욕의 근원. 탐식은 제상 엘리의 아들 그를 살해하는 자. 모든 더러움의 안내자. 탐심의 악덕을 정복한 자는 그는 담대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탐식 여기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대단히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구이지 탐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는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는다 해서 무한정의 것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자유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이 기도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께 기도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음식물 1차적으로 필요한 양식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40년을 살 때 매일 새벽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만나, 주님의 메추라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물, 이것들이 우리가 늘 주로부터 받아 마시고 누려야 될 일용할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음식을 넘어서서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하루 매일의 식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의 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영양 섭취가, 영적인 섭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섭취하지 않고 산다면 육체적으로는 영양이 충분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영양 결핍 상태에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길을 인도합니다. 진정한 자유로움을, 평강을 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말씀이 소원해지는 세상, 말씀 없이도 볼 것 먹을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또 주의 은혜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오늘 영적인 육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 주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